감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입니다. 비록 얼굴 보고 같이 예배는 못 드려도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삶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PNT 청소년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예수님을 저희가 믿고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2020년 어려운 시기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2020년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소망, 아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목사님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함께 읽죠? 친구들 성경책 준비해야 돼요. 성경책 준비하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친구들, 선생님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2020년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감사한 것도 많고 또 속상한 것도 많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어떤 모습으로 지내셨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는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칭찬을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대답은 너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아는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참된 소망임을 갖고 나아가는 친구들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친구들, 202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는 목사님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2020년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이제 구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21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 혼자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닌 오직 한 길,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많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님. 그 길이 예수님이다 라는 전제 조건으로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지 못해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일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최후의 만찬이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자들은 근심 걱정에 빠져요.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곧 떠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평생 같이 할 것 같았던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예수님이 갑자기 나를 떠난다? 너무나 걱정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근심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한테서 좀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의 그 구원의 목적이 아닌,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닌 그냥 단순히 액세서리, 그리고 종교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이것을 바로 믿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근심하는 만큼 믿음에서 멀어지고, 내가 안심하는 만큼 믿음과 가까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심이란 무엇일까? 근심, 걱정, 염려 다 동일한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태를 우리가 근심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친구들, 한번 나를 좀 돌아볼까요? 내가 과연 근심하고 있을까? 우리는 근심할 게 너무나 많죠. 친구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근심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태. 각자의 근심거리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근심을 왜 하는지, 근심이 무엇인지 지금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이 왜 중요한지도 알아봐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이 흔들리는 마음, 근심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평안하게 해준다라는 말인데, 근심, 걱정, 염려, 요것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평안이라고 목사님은 좀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마음의 닻이에요. 내 흔들리고 있는 마음, 그 폭풍의 파도가 몰아치고 항구에 배가 정착돼 있을 때도 그 흔들리는 파도에 가만히 정착할 수 있는 이유는 닻을 내리기 때문이죠. 믿음은 우리가 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 흔들리는 마음을 믿음이 닻을 내려서, 마음에 닻을 내려서 잡아준다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요동치 않는 것, 폭풍과 몰아쳐도 마음이 요동치 않는 것,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 이 마음이 바로 믿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사건 아시죠? 선악과 사건. 사단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흔들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 열매를 먹게 하지 못하게 했다. 먹지 못하게 했다. 의심도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고 근심도 말 한마디에서 비롯돼요. 반대로 믿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한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거를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앞으로 닥쳐올 환난을 예비해서 하신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났는데 왜 떠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환난도 몰라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떠난 그 직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 상황과 바로 우리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믿음의 어려움은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요한복음 오늘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거할 거처가 어딜까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은 요한복음 14장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의 모습이죠. 친구들의 모습이. 하나님은 거처를 예배하러 가지만 과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도마처럼 물어봐야 돼요. 도마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보면은 도마는 정직했어요. 솔직했어요. 신앙은 정직한 만큼 잘하는데 모른다고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하여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신앙이 자라가요. 사람은 사람을 따라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오늘 중요한 말씀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어야 돼요. 길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어야 되는데 출발점은 땅이고 도착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연결할 수 없고 개척할 수 없어요. 오직 인간의 힘으로 연결할 수 없는 이 두 지점, 출발점과 도착점을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4절에는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어요. 자, 우리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출발점과 도착점, 인간의 힘으로 연결할 수 없는 이 길, 땅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헷갈리면 안 돼요. 첫 번째로는 길 없는 길이 있어요. 원래 없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가다가 담이 막히면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 두 번째는 길 아닌 길이에요. 속임수로 조금 화려해 보여요. 하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죽음의 절벽에 이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문제들,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길, 쾌락적을 누리지만 죄를 짓는 길, 중독, 도박, 살인, 죄, 범죄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세 번째 길이 제일 헷갈리는 길인데 길 같은 길이에요. 세상의 좋은 방법들,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가지면 내가 잘 살 것 같다라는 길이에요. 하지만 예수가 없는 이 길은 화려한 겉모습에 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해도 부와 명예를 누리고 좀 마음에 드는 입맛에 맞는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내가 잘 살고 행복한 것 같냐? 하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크리스천의 진정한 길임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7절, 오늘 읽은 7절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세상은 복음으로만 달라져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제자들을 비록 떠난 사건이지만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러 하기 위해 떠나신 그 사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건을 예비하러 가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맞닥뜨릴 세상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복음으로만 달라져야 되는데 세상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선포를
전심으로 믿는 사람들만 달라지는 거예요. 친구들 2021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셔요? 세상에 그 공부, 학원, 그런 스킬적인 것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나아가서 세상은 복음으로 달라질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힘내서 우리 믿음으로 2020년을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P&D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길, 이 땅에서의 길과 하늘의 길 예수님이 연결해 주셨고 우리를 그 길을 걷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겠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지키시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로 예정되었던 졸업 예배는 2월 말로 옮깁니다. 2월 말로 옮기고 3월 달부터 이제 새 학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학기가 이제 2021년 회기가 시작하니 우리 친구들은 2021년도 2월까지는 그 반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입생 등반 예배는 3월 첫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되어주셔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개척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있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